구원은 어린 양으로부터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조금 쉽지 않은 성경책입니다. 그렇죠? 예언도 계시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여러 가지 해석하기 힘들고 어려운 구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쉽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한번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시대의 징조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자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귀한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아시죠? 점점 세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타락해 가고 있는데, 그 타락해 가는 세상을 이렇게 세상에 브레이크를 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예전엔 좀 더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가 더 세상에 영향력들을 미쳤는데, 점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점점 약해지는 모습이 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어쨌든 이런 정말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영향력을 좀 세상에 미치면서 정말 승리해 가는 그런 영적인 힘들이 교회에게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얼반 열린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가,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바로 서서 2015년도에는 더 귀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바람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자리매김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요한계시록 우리가 오늘 7장을 읽었는데 7장까지의 그 구조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굉장히 복잡한 책이지만 사실 큰 그림으로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1장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서문 형식의 글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2장, 3장은 7교회, 소위 말해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7교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교회 공과, 잘한 것과 잘못한 것들을 지적하면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그 기대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 6장에 걸쳐서 7개의 봉인된 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개의 봉인된 인이 있는데 그 인이 하나씩 열려지면서 어떤 세상의 말세의 징조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개의 봉인 후에 14만 4천이라는 교회를 상징하는 성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7 나팔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7 대접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말세에 일어날 확실한 증조들을 이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7장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7장까지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2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구원은 인침을 받은 자에게만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인침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6장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개의 인을 떼셨다, 봉인된 인을 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 봉인된 인을 떼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심판이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을 떼자마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기근이 일어나고, 순교자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는 일들이, 그런 현상들이 세상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환난과 고난이 시작되면서 오늘 7장에 보니까 한 천사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한 천사가 등장해서 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뭘 갖고 있냐면 도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그 도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를 구별하여서 바로 그 이마에 도장을 찍기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7장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도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너는 내 자녀라는 그 확증을 주는 도장을 찍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냐? 14만 4천 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나오는데 14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자, 14장에도 14만 4천 명이라는 주의 백성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이마를 살펴보니까 이미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찍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마에 이런 도장을 받았다, 인을 받았다라는 것은 나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라는 그 표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인을 받았다, 도장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에 있어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인치심. 자, 그런데 그 성령의 인치심을 이렇게 설명해요. 제가 한번 에베소서 1장 13절을 읽어봐 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치심이란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뭘 받아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 도장을 받는다, 인치심의 관점은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된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달리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도장을 찍는다, 인침을 받는다는 다른 관점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너는 내 자녀라는 도장을 우리가 이마에 찍게 돼야 되는데, 자녀는 그 이마에 그 도장을 받게 되는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인치심에 대한 관점은 바로 이겁니다.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과 고난을 겪어내면서 자신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받는다는 겁니다. 인침을 받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올 텐데 그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백성이구나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과정이 인침을 받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침을 받는다는 그것을 접근하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말세에는 모든 성도에게 고난과 환난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다닐지 모르지만 말세 모든 자녀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는데 바로 그런 고난과 환난을 잘 이겨내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확증을 바로 우리가 그 인을 받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인침을 받는다는 게 바로 그걸 받음으로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이구나, 참된 자녀가 아니구나가 다 드러나고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침을 받는다, 이제 그걸 확인해 가는 과정, 그 성도가 정말 참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가는 과정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인침을 받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이제 말세를 가면 갈수록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승리하셔서 정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과 확신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그래요. 여기 이마에 도장을 받는다. 그리고 이마에 도장을 받는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 7절, 8절에 보면 각 족속마다 이제 그 소위 말해서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선택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 이 숫자를 가지고 수많은 이단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천지나 그리고 많은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그 숫자 그 자체로 리얼한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작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는 정말 구원을 받는 자들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게 상징적인 숫자냐? 바로 그 증거가 자 9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7장 한번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7장 5절, 6절, 8절은 14만 4천에 관한 이야기고요. 9절에 보면 요한이 14만 4천을 보고 요한이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뒤에 요한이 다시 봅니다. 자, 요한이 다시 보는데 뭘 봐요? 그 14만 4천이라는 그 백성을 보는데, 자, 그를 보았을 때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다고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백성을 보고 다시 이제 봤더니 그때는 이루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는 소위 말해서 큰 무리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림 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상징적인 그 의미가 14만 4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고 앞으로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 그리고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통해서 불려진 모든 성도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근데 이 14만 4천의 이 성도가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14만 4천의 성도들이 받는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자, 한번 10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10절. 한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구원이 어디 있다고요? 구원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백성들이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절대로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래요. 20년 전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요, 우리의 구원이 어린 양 예수에게서만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이 옵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막 태클을 거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걸 인정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 심각하게 막 뭐라고 그 토를 다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요즘에서는 그 일에 대해서 구원이 예수님에게서 옵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독선이다 위선이다라고 하면서 그 구원의 일성과 그 특이성을 아주 태클을 걸고 흠집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놀랍도록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전, 아니 한 5년 전만 해도 이런 우리가 방문하는 몰에 가서 몰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거기에 어린 양의 어떤 무슨 그 그림이랄지 아니면 데코레이션이랄지,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캐롤이라는 그런 노래들이 들려지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 그렇게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예수님에 대한 상징과 크리스마스에 대한 상징이 걸리기만 해도 난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점점 이 기독교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입지가 세상에서 너무너무 좁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흘러가면서 바로 이 구원의 유일성과 독특성이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요, 이런 사람, 기독교 아니래도 다른 종교에도 또 철학에도, 그리고 내가 노력 능력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확실히 알아야 돼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어린 양으로부터만, 어린 양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원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은혜, 감격, 역사,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그 감격과 은혜가 정말 우리 성도님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풍성하게 그 열매를 경험하고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얼바인 연합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과 환난은 성도들이 함께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13절에 보면 12장로 중에 한 장로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12장로 중에 한 장로가 요한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은 누구며 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 흰 두루마기를 입었던 9절에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 모든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봤는데 그들이 모두 흰 두루마기와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 두루마기와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가 그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장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은, 바로 그 사람들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정결케 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로 두루마기를 빨아서 정결케 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거기서 첫 번째가 그 사람들은 이미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도대체 이 큰 환난이 뭐냐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본격적인
성도들과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환란이 두 번째 큰 재앙인 나팔 재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그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나팔 재앙이 바로 8장 6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환란은 8장 6절부터 시작되는 소위 그 두 번째 큰 재앙, 첫 번째는 인을 떼는 재앙이고, 두 번째는 나팔 재앙이고, 세 번째는 대접으로 인한 재앙인데, 두 번째 나팔로 인한 재앙이 본격적으로 이제 환란이 임하는데, 그 환란이라는 이야기, 지금 이 환란을 겪었다라고 그 환란이 바로 요한계시록 8장 6절이에요. 한번 요한계시록 8장 6절 한번 보시겠어요? 8장 6절에 8장의 6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나팔을 하나씩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다는 겁니다. 나무가 타버렸다는 겁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있는 생명의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었다는 것.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강의 3분의 1과 샘의 3분의 1들이 다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천사가 불었을 때는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에 큰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는 아비소스라고 하는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은 악한 영이 갖추어져 있는 악한 영의 감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열려져서 그 악한 영이 나와서 그 악한 영이 그 소위 말해서 그 소동을 벌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나팔이 불려지면서 이런 환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말 종말에 이런 큰 환란들이 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그 종말에 올 환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8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8장 1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7째 봉인을 뗄 때, 이 얘기는 벌써 그 전에 첫 번째 그 인에 대한 그 재앙입니다. 근데 7번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고요. 그리고 그때 7번째 그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천사가 뭘 들고 있냐면 금향로를 들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3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료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양을 받았습니다. 그 천사가 금향료를 제단에 드렸는데, 그 금향로는요, 금향로로부터 나온 향은 성도들이 기도한 기도와 합해져서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려지는 향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향로와 더불어 하나님이 계신 금제단에 다 올라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세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고난과 고통이 오고 환란이 올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로 교제함을 통해서 그 환란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먼저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고난과 환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먼저 그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이 본격적으로 환란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게 금향로라는 거예요. 기도를 상징하는 금향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안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이 있습니다. 말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다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늘 더불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에게는 그렇죠, 그 고난의 때가 짧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난이 올지라도 기도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어려운 고난과 역경도 쉽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능히 기쁘게 그 일들을 승리하며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이 추수감사절 위켄드 같이 이제 중보기도가 또 시작되는데, 그 중보기도에 같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같이 기도함으로 교회를 살리고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또 성도 개개인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린 음악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그 문을 열어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보세요, 성도들이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그러면 그 고난을 또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냐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성도들이 그 고난을 당할 때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싸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그 영적인 전쟁을 싸워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설명할 때 절대 한 개개인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한 무리라고 설명합니다. 영적인 공동체로, 그 사람들로, 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있는, 어린 양 앞에 들고 있는 사람들로, 늘 복수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앞에 어쨌든 공과 과가 있는 7개의 교회를 든 이유가 있습니다. 말세의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건강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말세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그 환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는 힘이 약하다는, 혼자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모여야 합니다. 영적인 공동체로 모여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어떤 환난도 고난도 능히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치열한 전쟁일수록, 중요한 전쟁일수록 혼자 하지 않잖아요. 같이 합니다. 연합전선을 맺잖아요. 같이 힘을 나누고 같이 힘을 필요한 것들을 분배하면서 같이 싸워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공동의 적은 악한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IQ도 우리보다 높고요, 능력도 우리보다 많고 힘도 더 셉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로 하나로 뭉쳐질 때, 그때 우리는 능히 그 악한 사탄 마귀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모여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로 같이 함께 모이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놀랍도록 교회의 권위가 떨어져 가고 있고, 질서가 깨지고 있고요, 가치관이 무너져 가고 있고요, 예전보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반기독교 세력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영적인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고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로 뭉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뭉쳐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부터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또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를 놀랍고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영적인 전쟁은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보이면 뭔가 보이면 더 쉬울 텐데 보이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쉽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 나가기 혼자 싸우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런 영적인 공동체로 하나가 된 성도들이 받는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공동체로 강력한 능력을 받게 됐을 때, 자, 그 하나님의 축복이 15절부터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15절에 보면, 자, 그런 어린 양의 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허락하시냐면 15절 그 전반 보면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밤낮으로 그분을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장막, 그 보좌가 계신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는 축복.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축복, 어떤 해도 어떤 위험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생명의 샘물,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샘물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그 후에는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그런 참된 은혜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우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제가 같이 도전하고 나누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한 영적인 공동체에서 정말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 결심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정말 이 고난의 때, 이 말세에 내가 기도함으로도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함으로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라는 결심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결심하고 하나님, 내가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내가 충만하게 체험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얼반 열린교회라는 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그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게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심과 아름다운 결단들이 우리 얼반 열린교회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